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안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리프레임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문화에 담긴 이야기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잘 내려 있어야만 나무가 잘 자라고 꽃과 열매라는 좋은 결과를 맺기 때문이죠.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이 정체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그런 질문을 처음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성적순이 곧 행복순이다. 그 어른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냥 성적이 좋은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성적이 떨어질 때는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어떤 그렇게 정체성이 변동되는 수능만 잘 봐서 좋은 대학만 가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서 가봤는데 대학에 가보니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다 뛰길래 나도 뒤처지기 싫어서 뛰었더니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향에 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현대사회를 정체성 혼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냥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남들이 그냥 비트코인으로 뛰어들면 다 같이 뛰어들고 남들이 어디로 가면 다 휩쓸려가는 마치 바닷속에 함께 뛰어드는 그 레밍이라는 쥐들처럼 뛰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 지금 속아서 그냥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틴이라는 한 크리스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보장된 성공 성상에 있었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까만 고민하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시간당 급여는 얼마인지, 회사에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만이 나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더 내가 진급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만으로 제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자라온 문화에서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가구를 사고 그래서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다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인생이란 게 겨우 이런 건가?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나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튜브나 SNS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세상의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히브리어는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뭐뭇을 따르다, 거기에 이끌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그 유혹적인 이야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너희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카멜로처럼 이 세상에 너의 색깔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시키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프레임 시리즈를 제작한 호주의 리젠트 칼리지 연구진들이 말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정체성의 형성,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탈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냐? 이 세상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과거하면 부정적인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는 싹 없어져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이어져 있으며 우리의 미래와도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의 과거를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며 사느냐에 따라 지금의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한 우주의 폭발과 우연한 진화에 거쳐서 원숭이가 내가 된다, 그 과거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기억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에 대한 뜻이 있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과거의 이야기로 기억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알려면 지금의 나를 형성하게 된 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잘 잊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온갖 이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너무나 물들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이야기, 40년 광야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며 너희에게 광야에서 물을 냈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억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만약에 개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기억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 그의 존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억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나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같은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의 날에 오셔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며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지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굳건하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그 결론은 우리가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억하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잊는 일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은 잊고 세상을 살라고요. 그것은 좀 유념하지 않고 내가 해주는 이야기, 이 세상 임금이 해주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왜 여러분 매일 말씀 보기를 힘써야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세상의 담론 중에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창조입니다. 자기 창조.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정체성을 만들고 창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는 소비를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품백, 외제차를 갖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높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소비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 주는 그 중요한 행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가방, 그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삶을 그 물건을 보고 해석해 버려요. 저희 장모님 댁 앞에 낡은 소형차를 주차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소형차, 낡고 오래된 그 소형차가 주차된 곳에 고급 대형 승용차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마티즈 타시는 분께서 차를 바꾸신 겁니다. 고급 승용차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래서 사람들이 차를 바꾸나 봐요. 그 낡은 소형차를 볼 때는 그 아저씨가 참 고생하며 사시는 것 같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급 승용차로 바뀐 걸 보니까 저분 원래 부자셨구나. 잘 사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는 그 소비주의 현대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비주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소비주의는 어떤 욕구냐면 남들과 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소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함으로써 우리를 물질의 노예, 비교의 노예로 만들므로써 결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 문화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보다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커져버린 나의 자신을 이루는 것이 더 커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비주의의 본질이 자아 실현에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이 결말을 맺는 곳으로서 그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둬서 버려짐으로써 철저한 고독감에 빠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소비주의가 우리를 몰고 가는 그 결말이란 것이죠. 소비주의는 자기 증명과 관련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력으로 나를 증명해라 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노예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증명시켜 주시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장 비천한 자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히심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지위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더 높은 신분으로 올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심으로 우리는 자기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비하신 예수님, 그분의 소비가 우리의 잘못된 소비주의를 끝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재산과 내 능력으로 소비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 보려는 자기 창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입니다. 우리를 죄와 물질의 노예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나를 영광스러운 지위로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정체성을
창조해 주신 그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담론은 유동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동적이게 만들어요. 유동성이란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냥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이리저리 바뀐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떨까요? 직업이 너무 프라우드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라우드 높은 직장을 다니다가 고위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네 아저씨가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삼식이가 되어서 안에서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근데 밖에서는 이제 자신을 그 직업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뭔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그 직업, 변동적인 직업에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업, 자신의 정체성을 반석 위에 둘 수가 없어요.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의 문화적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에게서 찾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너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봐라. 그리고 네 자신이 되라.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한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말들은 우리의 어떤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변덕이 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소아성애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향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정체성 찾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는 부패한 내 마음에 내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 안에 내 정체성을 두어야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굴곡을 타고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분은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어떤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신다. 그것이 너의 진짜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분에 우리는 몸으로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 역시 자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하고 영구한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의 토대를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시시때때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죄악으로 부패한 나에 두시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에 제한을 가합니다. 제한. 어떤 제한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일에 딱 몇 시간에만 제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너희는 세상 백성으로 살아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마.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서는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 그게 편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괴로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중에는 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와 연결시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거니까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편법과 불법을 쓰면서 사업해도 일을 해도 양심에 그렇게까지 찔 필요는 없어. 바로 이것이 이 세상과 사단의 속삭이는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구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 부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음란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예요.
우리의 자아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만 있는 것입니까?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회식 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고 그곳이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예배하면은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가고 예배당 가는 것만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꿈에도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운전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육적인 것이고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혼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험한 말을 하고 돈을 벌 때도 똑같이 좀 거짓을 써서라도 좀 더 벌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니까, 이건 예배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세상 일이니까 그냥 예배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영적 예배란 무슨 장엄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가,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은 것은 무엇이고 육체로 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혼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직장에서 성령으로 심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처럼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로만 성령을 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도 목사도 저도 여기서 제 이름과 제 영광을 위해 설교하면 그것은 육체로 심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심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평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그 성품으로 상사를 섬기고 옆에 동료를 섬기고 고객을 대한다면 그건 성령으로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주구장창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로 섬기기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심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이, 이 세상 임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 내 개인적인 영역, 공적인 모든 영역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허다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 은혜 가운데 택하신 민족 족속이에요. 면접관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도 나의 정체성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가치와 진리의 최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선택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계급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세상은 학벌로 여러분의 계급을 평가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로 여러분의 계급을 평가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으로 흑수저 계급으로 무슨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천한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계급, 왕같은 제사장.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그 급으로 두신 왕과 제사장, 이 모든 계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진짜 이야기,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진짜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외면받은 것에 대한 상처의 치유가 있을 때 그때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것들에게 유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에서가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살 때에 여러분이 참된 정체성 안에서 인생의 바른 의미를 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라는 어둠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덕을 선포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을 아무리 낮은 자라고 비천한 자라고 그렇게 낙심시킬지라도 이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